고요하고 아름다운 천상세계, 도리천궁의 어느 새벽, 세상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한 정결함 속에서 공간은 가을 호수처럼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색구름은 마치 천상의 비단처럼 부드럽게 영원한 춤사위 속을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새벽의 빛, 맑고 순수한 황금빛 흐름이 천천히 퍼져나가며 솜털 같은 구름층을 뚫고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여러 대보살들이 장엄한 정적 속에 앉아있는 구품연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각 보살은 저마다의 광채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영험한 산처럼 묵묵히 시간의 무상한 흐름 속에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란도 없이 오직 장엄함만이 퍼져나가 미세한 티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그 공간 가운데 무한한 자비심의 대보살이신 지장보살께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시어 가볍지만 굳건한 걸음으로 연곶대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불법의 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깊고 깊은 명부에서 아직 미혹에 빠져있는 무량 중생에게 해탈의 인연을 심어주고 막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그분의 용모에는 고통스러운 지역을 막 지나온 이의 근심 어린 기색이 스쳤으나 두 눈은 따뜻한 자비와 깊은 지혜의 기운을 발산하여 그 조화로움에 참석한 모든 보살들이 마음속 미세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장엄한 정적 속에서 존귀한 성모이신 마야 부인께서 천천히 선정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부인은 부드럽게 연곶 봉오리 같은 두 손을 합장하시고 유리처럼 맑은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번민과 무한한 공경심이 담겨 조용히 지장보살을 향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아침 일찍 울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으나 수많은 근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장 대보살이시여, 저희는 항상 밝히 알고자 하나이다. 이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을 벗어난 후 중생들의 영혼은 어디로 흘러가며 명부로 향하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어떠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나이까? 그곳에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이나 비밀이 기다리고 있나이까? 그 간청은 마치 침향 연기처럼 퍼져나가 각 보살의 마음에 닿아 생사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살짝 눈을 감으셨고 안개처럼 가벼운 한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셨을 때 너그러운 시선이 법회 전체에 퍼졌고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게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감로수처럼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야 부인이시여,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이시여. 이 연부제 세상의 중생들은 생명의 흐름이 잠시 멈춘 후 그들의 신식, 심윤, 보통 명부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9개의 험난한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각 관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바로 미묘한 법계 팥짓이며 그곳에서 심었던 선악의 씨앗, 아직 남아있는 집착의 끈, 그리고 놓아버림과 붙잡음 사이의 선택을 시험받습니다. 인생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마치 물줄기처럼 조용히 각 영혼의 미래 운명을 형성합니다. 마야 부인께서는 주에 깊게 들으셨고 그분의 자애로운 눈에는 윤회의 근원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열망이 빛났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고 무한한 자비의 언어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생사의 윤회는 마치 뚜렷한 시작점이나 끝점이 없는 인과의 원과 같습니다. 각 생명은 탄생부터 소멸까지 모두 업력의 실로 짜여 있습니다. 저 지장은 명부에 머물기를 서원하여 밤낮으로 여러 지옥층을 오가며 수많은 신식, 애시트를 직접 목격하고 동반하며 길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육신을 버린 후 그들은 마치 가지를 떠난 잎사귀처럼 외롭고 길을 잃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영혼도 있고 쇠사슬처럼 깊은 집착에 묶여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영혼의 각 구석, 아무리 미세한 생각 하나라도 명백히 드러나 위험 있는 9관문의 심사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잠시 멈추시어 가르침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고개를 숙이시자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지며 깊은 공감을 담았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끝에 이르면 지수화풍 디슈이 후어풍 사대시 다이이에는 점차 분해되고 신식식은 가볍게 무거운 육체에서 분리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망령들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양계를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척들의 모습, 친구들의 얼굴, 심지어 익숙한 집 구석과 길을 보지만 모든 것이 지난밤 꿈처럼 허망하고 덧없는 환영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을 걸거나 소중한 것들에 손을 대려고 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간격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이 그들을 덮칩니다. 양계의 시간으로 약 3주, 즉 21일 정도가 지나야 신식 에시미은 자신이 더 이상 산 자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쓰라린 진실을 점차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흐릿하고 어두컴컴한 경계 속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둡고 손을 내밀어도 5손가락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중음신, 종인신에서 나오는 희미한 빗줄기만이 작은 공간을 희미하게 비출 뿐입니다. 그 순간 고독과 막막함은 끝없이 깊어집니다. 초월적인 지혜의 문수보살께서는 수려한 눈썹을 살짝 찌푸리시며 마치 지장보살의 사상의 흐름을 쫓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옥굿을 떨어지는 듯 맑은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그러하오면 대보살이시여, 그 망령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알 수 있나이까? 그들이 가게 될 경계를 선택할 권능이 있나이까? 지장보살의 시선이 여러 보살들의 자비로운 얼굴 하나하나를 스쳐 지나갔고 그분의 입가에 꿰뚫어보는 듯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신식시들은 육신을 버린 후 몽롱하여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명계에는 양계처럼 뚜렷한 길이나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명부에 들어서는 모든 망령은 짙은 안개 속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길을 안내하는 이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현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망령이 살아있을 때 지었던 행위와 업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선량한 영혼, 마음이 거울처럼 맑은 이들은 빛의 사자인 공덕동자, 공대통지의 인도를 받아 광명의 세계로 이끌립니다. 반대로 악업이 가득한 짐을 지고 마음이 어두운 망령들은 우두, 니우토, 나마면노 마미안 혹은 다른 악신들에게 이끌려 어두운 길로 인도되어 그에 상응하는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장보살의 눈빛은 바닥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법문을 이어가셨고 그 말씀에는 우주의 진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명계에서는 만사가 미묘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인연을 심었든 악한 업을 지었든 몸이 쓰러지고 목숨이 다한 후에는 그들의 신식, 은 모두 명계의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들은 임의적인 징벌이 아니라 망령이 양계에 있을 때의 각 행위와 생각에 기초한 정확하고 공정한 반영입니다. 아주 작은 선행 하나,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 하나라도 없이 예시의 창고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 망령의 미래 길을 비추는 지침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항상 보이지 않는 두 동자가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선동자 애샨통지호로 모든 선행과 선한 생각을 기록합니다. 다른 하나는 악동자 이통지임으로 어떠한 불선행이나 악한 마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록들은 절대적으로 진실하며 편파적이지 않아 아무도 이 공명정대한 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잠시 멈추시어 중요한 점을 강조하려는 듯 그분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이치와 업력의 작용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보통 그것을 자신과 무관한 멀리 있는 가르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곧 끊어지려 할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당황하며 깨닫고 그 가르침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대행다깅의 보현보살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안색이 진중해졌고 중생의 운명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보살이시여, 그렇다면 명계에서 고통받는 망령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나이까?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길이 있나이까? 지장보살께서는 천천히 답하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영혼들을 달래는 시원한 시냇물 같았습니다. 물론 기회가 있습니다. 보현보살이시여.
명계가 완전히 절망적인 곳은 아닙니다. 각 관문, 각 시련 속에는 변화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망령이 진실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한마음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자비의 빛이 비추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이 양계에 있는 친족들이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복덕을 쌓고 그들을 대신해 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외우며 선행을 하고 공양하며 공덕을 회양하면 그 선한 기운 또한 망령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장애를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한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은 다시 부드럽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안락의 뿌리, 해탈의 기초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동안 수행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식시 이 육신을 떠난 후 만약 영적인 준비가 비어있고 의지할 복덕이 없다면 명계에서 직면해야 할 고난은 더욱 무거워져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강 갑옷을 입은 위엄 있으나 공경심 가득한 한 호법천신 H.U. 바티엔셴 이 한 걸음 나아가 합장하며 아뢰었습니다. 보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불법을 지극정성으로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목숨이 다한 후 이 험난한 명부의 길을 거치지 않고 아미타불, 에이미토, 포의 극락정토, 지레징토에 직접 왕생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께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고 온화한 눈빛으로 호법천신을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수행 공력의 깊이와 순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다처럼 깊고 두터운 공덕으로 수행하고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다면 실제로 그들의 신식, 애식은 명계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여러 정토로 직접 인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영혼은 매우 드물어 마치 천년 만에 피는 우담바라 꽃과 같습니다. 수행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성은과 복덕을 지니고 있더라도 여전히 명계에서 몇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며 그들은 보통 자신의 수행력 덕분에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야 부인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약간의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살이시여, 어떤 망령들은 해탈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혼이나 야귀가 되어 인간 세상을 떠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며 그 깊은 원인은 무엇이옵니까? 지장보살께서는 다시 한번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답하셨습니다. 고혼이나 야귀의 형성은 보통 몇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사람이 죽을 때 마음에 불선한 생각이나 너무 깊은 집착을 품고 있어 인간 세상의 애정이나 물질적 재산을 놓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떠나지 못합니다. 둘째, 살아있을 때 너무 많은 악업을 지어 업장이 겹겹이 쌓여 죽은 후에는 그들을 초도할 만한 복덕을 가진 이가 없고 명계의 바른 흐름으로 들어갈 선한 인연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억울하게 죽어 마음의 원한이 가득하고 분함을 참지 못해 편안히 인간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망령들은 보통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적절한 인연이 생기거나 업장이 점차 소멸된 후에야 명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멀리 바라보는 눈빛에 엄숙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얻기 어려운 이 몸을 이용하여 선한 마음을 수행하고 덕행을 쌓아야 합니다. 신식시 이 육신을 떠나 고통에 직면한 후에야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지옥에서 수많은 망령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만약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정진하여 수행하고 많은 선행을 하겠다고 염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청정한 광채를 띤 다른 보살 한 분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대보살이시여, 만약 망령이 차례로 9관문을 거쳐야 한다면 각 관문의 시련은 실제로 무엇이며 그 깊은 의미는 어떠하옵니까? 지장보살께서는 법회 전체를 둘러보셨고 그분의 안색이 유난히 장엄해졌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각 관문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9관문은 단순히 망령들을 위한 시련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묘한 거울, 즉 거대한 조요경 차오야오진과 같아서 각 신식 심의 진정한 모습, 내면의 깊은 본질을 가장 정직하고 명확하게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한 보살들 중 몇몇 분의 얼굴에 사색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 깊은 의미는 분명히 스며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전체를 둘러보시며 근심 어리지만 장엄한 눈빛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문들은 각기 독특한 시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주의 한순간의 무지에도 망령은 고통스러운 길로 떨어져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자비의 기운을 모으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낭랑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대부분의 망령들이 거쳐야 하는 9관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관문은 외부적인 선악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과거 무량겁으로부터의 행위, 마음가짐, 그리고 잠재된 업의 씨앗에 대한 깊은 반성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혼문관 에이운맨관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신식, 애시, 이 공식적으로 양계를 떠나 명계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작의 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망령들이 마음속 집착이 너무 무겁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지 못하거나 양계에서 가졌던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머뭇거리며 지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속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의식들은 결국 스스로를 유혼유훈으로 만들어 문턱에서 방황하며 영원히 두 세계 사이에 갇혀 해탈하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야경관, 예징관이라 불립니다. 이 관문은 절대적인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각 망령은 보름달처럼 밝은 거대한 청동 거울, 즉 업경대 예징타이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 신비한 거울 속에는 살아있을 때 저질렀던 크고 작은 모든 행위, 선과 악이 모두 명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납니다. 행한 모든 선행은 따뜻하고 맑은 빛을 발하고 반대로 모든 불선행과 악한 생각은 검고 어두운 안개 기운을 동반합니다. 양계에 있을 때 겉으로는 인자하고 도덕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마음과 어두운 계략을 숨겼던 이들은 이곳 업경대 앞에서 모든 위장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정한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은 잠시 멈추시어 정적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신 후 고르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황천관 황퀼관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물살이 세차게 흐르며 그 이름은 황천황퀼입니다. 망령은 스스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만약 살아있을 때 많은 악업을 짓고 살생하고 해를 끼쳤으며 마음이 불량했다면 황천의 물은 뼈속까지 시리게 차가워지고 거센 파도가 망령을 괴롭혀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있을 때 많은 복덕을 심고 영혼이 청정했던 이들은 그 강이 온화해져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게 건너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문인 나하관, 나해관입니다. 이 관문은 특히 부모, 조부모, 조상에 대한 망령의 효심을 시험합니다. 망령 앞에는 바닥 없는 깊은 계곡 위에 놓인 외나무 다리, 즉 나하교 나이해 저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다리의 너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망령이 살아있을 때 행한 효행의 정도에 따라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만약 효성스러운 자식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끼며 부모를 봉양했다면 다리면은 넓고 튼튼하여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효하고 반항적이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라면 다리면은 좁아져 때로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처럼 위태롭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발을 헛디뎌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관문은 삼생관 산쉥관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환상적인 공간이 열리고 망령은 자신의 세생에, 즉 전생,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현생, 막 지나온 삶, 그리고 미래, 다가올 길에 대한 경고를 담은 느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망령들이 이곳에 와서 인과응보의 윤회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절실히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이 축생이었으나 약간의 복덕 인연으로 사람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소중함을 모르고 수행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보고 고통스러운 경계로 떨어져야 함을 알게 되어 마음에 큰 두려움과 후회를 느낍니다. 여섯 번째 관문은 윤회관 룬쿠이관입니다. 이곳은 망령이 육도윤회에서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쌓아온 선악의 총업에 따라 신식, 애식이 분류됩니다. 선업이 많고 마음이 밝은 자는 천상도, 티안샹다오, 인간도 린겐더 또는 아수라도, 아슈로더, 복이 크나 분노가 많을 경우와 같은 선한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업이 무겁고 마음이 어두운 자는 축생도, 아슈셴더, 아귀도, 이귀더 또는 지옥도, 디유다오와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로 밀려납니다. 이 관문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편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망령이 살아있을 때 심었던 업의 씨앗이 스스로 그들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일곱 번째 관문은 망향대 왕샹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업과와 미래의 향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후 망령은 높은 데로 인도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양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정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망령들은 자손이나 친족들이 자신을 위해 복을 짓고 선행을 하며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망령들은 자신의 자손들이 여전히 악업을 짓고 다투고 이기려 하거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끝없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관문은 탈생관 티오셴관척입니다. 이곳에서 업력에 대한 예비 판결에 근거하여 염라대왕, 옌로다왕과 판관들은 망령이 육도 중 어느 곳에 태어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육도윤회의 전체 그림이 나타나 각 신식, 시를 상응하는 경계로 배분합니다. 천상도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인간도는 계속 수행하거나 업을 갚으며 아수라도는 복을 누리지만 여전히 분노를 품고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아귀도는 끊임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지옥도는 극심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관문은 판관관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상세한 판결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10명의 시왕과 여러 판관들이 일생의 공과 죄를 기록한 생사부에 근거하고 망령이 이전 8관문에서 겪었던 일들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한 이들은 과거를 잊게 하는 맹파탕, 멍포탕을 마신 후 새로운 삶, 새로운 가르침과 기회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고 업장이 너무 무거운 이들은 해당하는 여러 지옥으로 직접 보내져 형벌을 받으며 인간 세상에서 빌린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명계의 엄격한 광경을 이야기한 후 지장보살의 눈빛에는 문득 부드러움, 무한한 자비의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명부의 9관문이 실로 매우 엄격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각 관문, 각 시련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탈출구 없는 징벌도 아닙니다. 명계는 자비심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심 때문에 이 관문들이 설립된 것이며 각 망령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으며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보살의 목소리는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만약 한 망령이 어느 관문에서든 진실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고
저지른 악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한마음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묻고 있는 집착과 속박을 놓아버린다면 그들은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명계의 선신들의 가피와 도움을 받아 시련을 넘는 데 더 순조로울 것입니다. 저의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고 중생을 다 구제한 후에야 보리 부디를 증득하리라는 서원은 바로 아직 깊이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한 줄기 선한 마음, 돌아가고자 하는 한 생각을 가진 망령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각 중생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항상 빛으로 청정한 본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선을 향하기만 한다면 빛의 문은 항상 그들을 기다리며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펴셨고 그분의 시선은 법회 전체를 감쌌습니다. 양계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복덕을 쌓아 돌아가신 친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양계에서 망령의 자손이나 친족들이 복덕을 수행하고 정성껏 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외우며 공양, 방생, 보시와 같은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고인에게 회향한다면 그 선한 기운은 망령이 명계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덜어주고 마치 길을 비추는 횃불처럼 그들이 해탈을 향한 여정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복덕 수행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숭고한 효행이기도 합니다. 보살의 눈빛은 멀리 바라보며 깊은 비애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굳건한 기초는 여전히 각자가 현세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식 애시 이 육신을 떠나 명계의 고통스러운 광경에 직면한 후에야 후회하고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계의 고난은 아무리 끔찍하다 하더라도 망령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이전에 심었던 선업의 기초가 있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야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실로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잠시 멈추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힘차게 변하여 마치 격려와 경고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하고 선한 씨앗을 심기에 가장 귀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바로 이 현생입니다. 각 중생은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과 만나기 어려운 불법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매일, 매 시간을 활용하여 널리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으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적인 준비가 풍부하도록 하고 다음 생에는 달콤한 과보와 선한 보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계에서 구원받는 망령들은 대부분 살아있을 때 심었던 선한 인연 덕분이며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지장보살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확신으로 법문을 마치셨습니다. 명계의 길은 비록 가시밭길과 시련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또한 변화와 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마치 격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미묘한 인과의 관계가 있으며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자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공덕을 회양할 줄 안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친족의 망령이 명부의 수많은 시험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명계의 문은 악인에게는 엄격하지만 돌아서서 선을 향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탈출구, 광명한 길을 남겨둡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이 끝난 후 도리청웅의 공간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새벽빛이 이미 높이 솟아 찬란하게 비추었지만 장엄함과 깊은 고요는 여전히 감돌았고 그분의 각 가르침은 마치 보리, 푸티, 이씨앗처럼 여러 보살들의 마음에 심어져 우주 깊숙이 스며들어 깨달음의 싹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